오늘 분석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은혜가 좀 안 되죠. 병사들에게 쫓기는 한 사내가 난리통에서도 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나보고 고려의 역적이네, 탐관오리네, 뭐 그런 모양인데 정말 오해지 그건.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만큼 고려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왜? 이 나라는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니까.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주변에는 칼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힘없는 백성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의 칼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힘없는 백성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힘없는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늘 빼앗기기만 했던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만들었을까요? 주는 것 없이 빼앗아가기만 한 나라인데 말입니다. 참으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오랜 어려움의 터널을 헤쳐나가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슴의 한켠을 저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종종, 아주 자주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 건강, 가정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렵기는 하지만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위기는 생활과 건강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인데 그까지 문제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의심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때 사울왕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울왕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왕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사울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다윗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나는 미워하고 다윗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왕의 착각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커다란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조그마한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남을 질투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때때로 화된 것은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다윗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질투가 사울 왕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평생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낭비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도 그렇고 선지자의 말씀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 위에 가슴에 다는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둔 어떤 일의 가구를 하나님께 물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제비입니다. 자, 가냐 아니냐를 뽑는 이 제비를 뽑아도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하는 것은 아주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상황의 처지가 마치 내 처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1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있게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누구의 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편 연구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직접 썼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윗의 경험을 반영한 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다윗은 사랑한다는 질투를 일으켰던 그 다윗 말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믿음의 고백은 시편 18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합당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삶에 부닥치는 문제들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는 인생들의 마음에는 그럼 그렇지 다윗만큼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았으니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았으면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돌아온 그의 지은 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도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그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다윗을 생각한다면 이 시는 정말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고도 남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힘없이 빼앗기만 하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듭된 환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은 아주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낙심하기 일수인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돌아온 후라고 하는 시의 배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큰 위기를 경험하고 큰 고통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의 크기를 우리는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스울은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고난을 당당하게 헤쳐나갔지만 믿음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고난 앞에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수없이 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셀 수 없는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잘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을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자기가 받은 사명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름 부음을 잊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경력을 얼마나 확신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기도와 찬양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찬양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고자 하는 부하들을 제지하면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울왕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돌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은 환난 중에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을 바탕으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들람굴로 도망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문집이 그에게로 내려왔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는데 다윗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성도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담대한 신앙을 고백을 한 성도라 할지라도 낙심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놀라 이르기를. 자, 이 말은 백전의 용사인 다윗이 혼미백산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위기를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이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의 환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칠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백성들이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사울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윗이 가는 곳마다 군사를 몰고 추적해오는 사울 왕의 집요함에 다윗은 두려움을 넘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서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고 말지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고 심지어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의 환난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평생을 바쳤던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은 말 그대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반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고 통곡했습니다. 다윗의 부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한밤중에 맨발로 머리를 부라치고 도주하는 다윗의 신세는 너무나도 처량한 것이었습니다. 성공을 자신할 때 불어닥친 위기는 다윗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10절 말씀에서 굳센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11절 말씀에는 불신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은 이런 다윗에게 적절한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되냐라고 하는 야고보서 3장 11절의 말씀은 감사와 원망 사이를 오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책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풀어나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거듭되는 혼란 속에서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것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도움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다윗의 고백이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였던 것입니다. 주석가 메트웰리는 이 구절을 나의 신뢰는 하나님에게만 있었고 그러므로 절망할 수 없었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변하기 쉽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역정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그가 복된 삶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렸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감사와 당연한 사랑을 고백해야 할 것 같은 다윗의 삶이 실제로는 감사할 수 없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큰 환난을 누구보다 오래 겪었고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따져 물어야 할 사람이 다윗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윗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었던 사울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처럼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남들이 보기에는 확정된 사방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치이는 가운데에서 다윗은 변하지 않는 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밤하늘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을 때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듯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찮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다윗은 환난 중에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와중에서도 사방의 길에서도 다윗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성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고통에 차는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손에 무언가 쥐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내 손에 쥔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손전 삼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와 환난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에 있었는지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당신의 귀로 들으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때 위기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며 환난은 언제나 승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방패가 되고 내 산속이 되는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것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과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했기에 그에게는 매일같이 감사할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루의 생명나무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손에 무언가 들려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땅히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위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고 그의 믿음 위에 승리로 보답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난 이후로 아직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움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이 먼저 우리의 입술을 뒤집고 나오지만 그러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미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능력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